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에 부지런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또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맡겨진 업무들을 잘해야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국민이 맡겨준 나라의 일들을 잘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잘해야 하는 것 중에 유독 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늘 문제냐면 말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열일 해놓고 한마디 말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놓고는 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또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도 말 한마디가 잘해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또 까다롭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생각해 보면 말을 좀 많이 하는, 막 어떤 분들은 그냥 스스스스스 막 나와요. 말이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말 잘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말을 또 잘한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또 목소리가 아주 커서, 저처럼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목소리 큰 게 말을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얌전히 말을 한다고 해서, 조용히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말을 잘한다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말하는데 유머를 섞어가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기는 얘기를 잘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하기는 또 어렵고, 또 안 웃기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잘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뭘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때와 장소를 잘 가리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을 말을 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말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데요. 말의 중요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후회하는 게 뭐예요? 말 때문에 후회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2장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행함의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오늘 이 3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말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은 곧 믿음입니다. 네,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막 입이 거칠거나 부정적이거나 안 좋게 말하는 그 모든 것은 들어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입에 늘 욕을 달고 살고 있거나 늘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할 때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게 보면 성령 충만한지 믿음이 있는지 그 말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되겠지만 누가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말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말에 어떤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어떤 힘이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말은 사람을 제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온 몸도 굴레에 씌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타는 말 있죠. 타는 말을 잘 주인이 그 말을 잘 다스리려면 말에다가 뭐를 씌워요? 재갈을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굴레도 그렇고 재갈도 그렇고 뭐 하는 겁니까? 제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제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어한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상대편을 억눌러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또 상대편이 나를 공격을 할 때에 그 공격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것을 제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감정이나 충동이 일어날 때에 또 생각이 있을 때에 그것을 막거나 누르는 것을 제어한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이렇다는 겁니까? 말이. 우리의 말이 형체도 안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을 말이 뭐 하도록 한다고요? 제어하더라는 거예요. 제어하도록.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 아이들을 혼낼 때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늘 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 하신 말이 바로 뭐냐면 애 기죽이지 말라는 말. 애를 기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를 기죽인다는 왜 그러냐면 애가 지금 막 어디를 걸어가면은 그 걸어가는 데에 위험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혹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해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한 말들을 자주 하면서 혼을 내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애 뭐해요? 기 죽는다. 근데 진짜 기가 죽어요. 아이한테 하지마라를 계속해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뭐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말이 그의 아이의 행동을 계속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아이의 생각을 뭐 했어요? 제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사람을 뭐해요? 제어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인데, 그 직장 내 괴롭힘 중에 제일 심한 게 바로 뭐냐면 언어폭력입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말을 계속 쏟기 시작하면 이 듣는 사람이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부하 직원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 네가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거나, 아니면 너는 숨도 쉬지 말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면 그 직원이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말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말에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4절 말씀은 입안의 혀가 배를 조정하는 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4절 5절에서 6절 말씀은 혀가 마치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조정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이러한 말을 자주 하면 그 아이들이 제어를 받지만, 또 반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를 계속 아이들에게 시키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요, 이 말이 자꾸 어떻게 만들어요? 조종을 하게 되고 그 조종된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또래 아이들과 선생님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다 해요. 그 전기를 읽어보면 결국은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말도록 해서 아이가 학교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기발한 생각인 것처럼 그 아이에게 말해주면서 에디슨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엄마의 말로 시작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며 온몸을 더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뭐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혀가, 우리의 혀가 사람을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그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지게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입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초 얘기한 게
어떤 사람에게 이 마음에 30년 동안 머물러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게 안 좋은 의미로 그 가슴 속에 상처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처럼 혀의 능력이 얼마나 사람을 제어하고 조종하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에 이런 힘이 있는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맙시다. 네, 우리가 말할 때 뭐 하면 안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했어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선생들아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또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뭐를 받는데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 선생되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게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선생님이 필요해요. 주일학교에 선생님이 있어야 아이들이 오는 것처럼 선생님도 필요하고 구역장님들도 필요하고 앞에서 일할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선생되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성도들 교회에 선생되지 말라는 그 말은 진짜 직분의 선생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 다 제자는 없고 뭐만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생님이 너무 많은 거죠. 선생님이 많으면 교회가 뭐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요. 교회에 상처가 많아져요. 선생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생된다는 건 지적질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잘 하려다가도 내가 저런 말 들으면 잘 하고 싶지가 않다. 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하려고 했는데 저런 말을 나한테 해가지고 나는 저거 하고 싶지 않다. 그 저런 말이 뭐예요? 지적질이에요, 지적질. 내가 지금 잘 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 안 하냐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가 싫은 게 사람이더라는 거죠. 어떤 아내가 남편의 버릇을 이번엔 내가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서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했는데 남편의 버릇은 고치지 못하고 아내만 화병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있대요. 내 버릇도 못 고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버릇을 고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죠. 부모도 자녀를 가르치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말로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 아이가 그 말을 듣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 말을 튕겨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참 어려운 말씀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렇고 상대방에게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예요?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말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입에서 뭐와 뭐가 같이 나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뭐 한다고요? 사람을 저주하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데, 그것이 마땅하대요, 마땅하지 않대요? 마땅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만 나와야 마땅해요?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게 마땅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저희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사랑하는 저를 아주 쏙 빼닮았어요. 그런데 성격도 저하고 똑같아요. 생긴 것도 저처럼 너무 귀여워요. 뭐 막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냥 좀 뒷산이에요. 그렇다 쳐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저희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울까요? 꼴보기 싫을까요? 네, 사랑하는 남자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믿으세요?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지어 은혜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내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쏙 빼닮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뭐 하고 있다고요? 저주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건 오늘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에는 어떤 열매를 바라고 심습니까? 내 무화과 열매를 바라고 나무를 심게 되고,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는 포도 열매를 바라면서 나무를 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입을 만드시고 우리의 입 안에 혀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을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 짠물이 나오지 않기를 원하시고 어떤 물이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단물이 나오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
짠물이 아니라 무슨 물이요? 단물. 오늘 우리의 입에서 단물이 나가야 되겠죠. 물이 언제 달아요?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에 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달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의 갈증을 시원케 해줄 때, 오늘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시원한 말을 해주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고백하고 거짓되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는 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또한 침묵하고 들어주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단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 줄 믿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또 내가 그를 위해서 또 해주어야 할 것 같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게 정말 해야 할 말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오늘 우리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좋은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될 때 저도 막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화 안 내고 흥분하지 않고 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막상 입을 열면요, 왜 그렇게 말이 나오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놀래요. 자꾸 스스로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말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저희 아이들이 귀를 닫고 안 듣게 되죠. 그 어느 때는 보여요. 안 듣는 게. 안 듣고 있어요. 잘 하고 싶은데 그 잘 안 되죠. 저희 아내나 또 저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이 말을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원래 뭐 하지 못한대요? 사람이 뭐 하지 못한대요? 예, 길들이지 못하. 아, 근데 당연한 거구나.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원래 입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에 보면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앞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바로 뭐예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는 길들이지 못하나 우리의 입을 누가 길들이세요? 하나님이 길들이세요. 은혜 받으면 나쁜 얘기 안 해요. 은혜 받으면 용서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죽어도 용서 못한다고 그래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입의 모습이죠. 그러니 우리를 지키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명절을 시작하는 주일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함께 할 시간이 많잖아요. 사람은 또 함께 하면 말이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명절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며 행복하고 복된 명절을 지내고 또 이 한 주를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